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질문에 직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어렸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질문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건데, 또 이것을 가지고 또 걸고 넘어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 아빠부터 물어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또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까? 생활에 살아가면서 명절 같은 경우에는 시댁 먼저 가냐, 친정 먼저 가냐, 이런 이야기들, 삶의 계속적인 질문의 연속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순서를 정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지 않는지 계속적인 그러한 물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계속됨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정이 먼저인지, 교회가 먼저인지,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인 직장이 먼저인지를 참 난해하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참 난해한 것 같습니다. 그죠? 어려운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목적을 둔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선교가 중요할까? 아니면 전도가 중요할까? 아니면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예배가 더 중요할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딱 던진다면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중요할까? 선교? 전도? 영혼 구원? 네? 다 중요하시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답을 다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다 중요할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짧게 보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이런 질문에 있어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14절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1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뭐가 찼고 때가 됐대요. 그러면서 어떤 게 가까이 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 이 말씀을 찾아보니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떤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냐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그들의 앞에서 말씀하셨던 게 어떤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어떨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래요. 이게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또 무엇이었을까? 6장 33절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해요. 그의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어떤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이죠.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천국일까?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나라가 천국 맞죠?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를 한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말씀도 받지만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이 곧 뭐다? 하나님 나라가 되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된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하는 곳,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어느 부분에 그러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곧 그 천국이 그곳만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대요?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이 곧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너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도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한번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곧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통치의 방법으로 운영이 될까요? 여러분,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개인이 중심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그죠? 예,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한 나라가 통치되고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그 이념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통치 이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 6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래요? 그의 의. 그의 의가 옆 사람의 의입니까? 아니죠.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이념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 가정이다라고 한다면 그때의 우리 가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끔 내가 열심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린다면 내 사업장도 곧 그때 뭐가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 즉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떤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말씀은 준비했지만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하지만 거기에서 존재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안에서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시고 나서 뒤에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좀 잠깐 읽고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예요? 네, 따라해 볼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자, 다시 말하면 땅은 뭐예요? 내 마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씨가 어디에 심겨져야 됩니까? 땅에 심겨져야 돼요. 즉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요,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야 되죠. 정답입니다. 네. 오늘 너무 퀴즈를 잘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넘치는 교회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긴다면, 심는다면 좋은 열매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내 마음이고 그리고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재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모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즉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니까 내가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 곧 그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열매라고 하는 것, 결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말씀의 실체가 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 말씀으로 잘 심겨진 사람들은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하여 누가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아니면 노예로 끌려갔었을 때 보디발 장군이 그 사람을 샀는데 그 요셉을 통해 누구를 본 거예요? 형통케 되는 복을 봤어요. 근데 그 형통케 되는 복이 그 요셉의 복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 보디발 장군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누가 보여집니까?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나를 누구로 보느냐라고 물어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이냐? 너는 역시 최고야. 역시 교인은 달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네가 그렇지 뭐.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께 다시 앞전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먼저인가요? 전도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영혼구원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예배가 먼저인가요? 라고 순서를 정해보자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신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메꾸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죠?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여러분 항상 앉는 자리세요. 네. 목회자분들은요, 앞에서 설교하는데 그냥 설교만 하고 강단에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만 보면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요. 대부분의 목회자들 다 그 말씀을 하세요. 때로는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뭐를 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즉 씨를 심기 위해서 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미소 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우리 잠깐 이 시간에 찬양 부르도록 할까요? 찬양 잠깐 부르도록 할 거예요. 자, 찬양팀 나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좀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으로 잘 심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게 할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이며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으로서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인생은 우리가 온전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말씀이 실체가 돼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